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정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1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5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3장에서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이 53장에 나옵니다. 일명 메시아의 예언장, 또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또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54장에 이어서 54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3장에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이 없었다면 54장은 이 54장의 이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3장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림과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종이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위해 다 지신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5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 또 정말 힘들게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 조상, 또 그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또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라의 이야기,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 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까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며 또 아이를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이 이야기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실까요? 물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은혜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또 유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에 2절, 3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이를 낳을 거니까요. 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거니까 노래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아이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터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가족이 거할 그 장막을요,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남자가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을 거니까 터를 넓히고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잉태조차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절망의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거니까 노래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외우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좀 쉬운 성경에는요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요 보인다고 또 그것이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임하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어쩌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처지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신세, 너무나 처량하고 절망적이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자신의 이제는 자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또 5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이미 다 포기되어 있는 나이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약속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국가를 이루어 번창함에 있어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우상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정말 그들의 역사를 보면 모진 역사, 너무나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엔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남자와 여자, 여인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출산하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만군의 여호와,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덮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너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태는 간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그 남편이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움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남편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남편이시고 그들의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떠나고 흩어지고 옮겨지고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7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고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5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7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떠나고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화평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삶이 때로는 비록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